여호수아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퍼지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장 5장 말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굳게 닫혔다는 말은 그만큼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굳게 닫혀 있던 성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훈련한 적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점령하기 불가능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싸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된다. 돌 때는 맨 앞에 제사장 7이 양뿔로 된 나팔 7을 각각 하나씩이겠죠, 가지고 서고, 그 뒤에는 또 제사장 7이 언약궤를 메고 돌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백성들이 또 따르겠죠. 그렇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이제 불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그 성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의해서 뭐 성벽에 금이 간다 할지, 이 성벽은 어디가 약하니까 너희가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면은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이 나팔 불고 소리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랐다. 엿새 동안에는 외치지 마라. 어떤 음성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하면은 외치라. 그래서 첫날에는 한 바퀴만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주 충실하게 지시를 잘 따릅니다. 그리고 15절에 7째 날은 7번을 돌고, 7번째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더니 백성들이 외쳤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2절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죠. 여리고를 주겠다.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약속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은금, 동철, 기구와 소와 양과 또 이 가축과 사람 다 죽이고, 이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러니까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여리고성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이 여리고성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성읍이거든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막에 종려나무 있는 것은 오아시스거든요. 아주 비옥한 그런 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난 것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이 첫 번째 점령한 성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마치 희생 제물을 온전히 죽여서 불태우듯이 이 성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여서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기구들은,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죠. 아무튼 여호수아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해치지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고, 그리고 기구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니 거기에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 성벽이 무너져서 점령을 하게 되었다. 칼날로 그들을 진멸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쟁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탐꾼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또 살려주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22절에 나오죠. 그 성과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그 두게 되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한 목적이 그들을 진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여리고를 재건하지 마라.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들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그리고 그 성을 완공할 때, 여리고를 다시 재건할 때 또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했다가 다시 여리고를 세웠다가 진짜 이 말씀대로 큰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어떤가 보려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안 그랬다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또 장로님 불러서 물어봤더니 어떤 놈이 그랬는지 내가 확인해서 혼쭐을 내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진멸하라 그랬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죽이라 하고 빼앗으라 그러고 무너뜨리셨을까?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는 말씀 가운데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면 그때 이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진 이유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 전체가 음란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우상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횡행한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한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심판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똑같이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을 때에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죠. 그때는 뭐 그때고, 이제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또 음행으로 가득했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분이 아닌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또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BC 1400년경에 이 여리고 지역에 지진 같은 것이 있어서 성이 무너진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들의 죄악이 심판당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지 마라. 타락한 여리고의 문화를 재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처럼 타락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심판했던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행될 때에 그 와중에도 진멸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여리고가 진멸당할 때 라합의 집과 가족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라합이, 항상 여호수아서는 라합을 이야기할 때 기생이라는 그의 하는 일을 붙여놓습니다. 기생 라합, 몸을 파는 매춘하는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멸망당에 마땅할 그런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한다면은 제일 먼저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진멸당에 마땅한 라합이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진멸당할 때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진멸을 당해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